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내 안에 힘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만 나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고 주님의 사랑 우리 속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밤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수로 우리를 적셔주십시오.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멈춘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하나님을 적셔주시고 그 강물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의 하나님 그 원사 성령 물지방에서 올라오는 그 생명의 강물이 하나님 그 온 삶을 다 채운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안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주의 우리를 말씀으로 적셔주시고 하나님의 말을 강야 같은 인생 그 가운데 나만의 사막에 물을 내시고 하나님 강에 물을 내시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하고 우리 영을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세일을 행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십시오라고 같이 성령님을 구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의 우리 가운데 성령 진리의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걸어가신 그 성품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자리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로만 저희들의 눈이 향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위기까지 오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말씀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 저희에게 주실 텐데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을 또 한 번 움직이게 하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또 한 번 저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말씀들이 내 말씀이라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전하신 목사님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예배 시간 이제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쭉 보는데요. 28절에서 31절까지 다시 한번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11장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장 11절까지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11장 11절까지 말씀을 보는데요.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어떤 게 이제 느껴지냐면 제자들이 좀 어울리지 않는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 제자들의 어울리지 않는 앞과 뒤가 다른 제자들의 주장과 자기 말을 하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먼저 우리가 28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항변, 또 제자들의 항변이죠.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한 건데 그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매우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결론을 냈고요. 그래서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건 맞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그 당시 어부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예수님이 콜링하실 때 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도 그랬고 예수님께 부름받은 12제자들은 다 우리가 내용을 보면 알지만 다 나온 건 아니에요. 12명이 다 어떤 루트에서 예수님께 왔는지 다 기록은 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께로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참 재밌어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가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왔구나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상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답변을 좀 보면 29절에서 30절이 제자들이 말한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니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라갔잖아요. 이 말 했을 때 그래 맞다. 너가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구나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29절 30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말한 내용을 듣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하시고 싶었던 얘기는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셨어요. 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누구를 향한 거냐면 제자들을 향한 겁니다. 일반적인 얘기는 맞죠. 모든 걸 버리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여기서 버린 항목들이 뭡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다. 삶의 기준이 뭐가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너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기준이죠. 무턱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가족을 등한시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그리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뭐 자기 딸이 빠졌거나 아들이 빠졌거나 남편과 뭐 아내가 빠졌거나 그런 피켓 들고 우리 아들을 내놔라. 내 남편 어디로 갔냐? 뭐 내 아내를 내놔라.
이런 피켓 들고 시위하거든요. 마치 예수님과 정말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와 같이 비춰져요. 우리 광신자라는 거죠. 이단됐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건 진리를 따라가느냐 진리를 따라가지 않느냐의 내용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냐 진리를 따라갔다면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덜 중요하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장 빛난 것, 가장 내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순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 그것을 먼저 하게 되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되지만 요거 없으면 죽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제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예수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죠. 영생 없으면 우리는 멸망받아 죽을 줄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진리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분 없으면 죽지만 다른 것 없어도 삽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위해 네 삶을 전체 다 나를 위해 쫓아갈 수 있느냐,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29절의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진짜 버려라 이 얘기가 아니고, 쓸모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0절의 말씀에,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은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욥을 생각하시면, 그렇죠? 욥 같은 경우는 아내, 그 다음에 그 딸들, 욥의 딸들 이름이 특이하죠? 아주 어렵죠? 욥의 딸들의 이름 3딸인데 여미마, 그시야, 게네나프. 어렵잖아요. 그 아주 귀한 딸들을 하나님 주시고,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시고, 아내도 주셨잖아요. 전처는 저주하고 가버렸고, 그 전처가 회심해서 온 게 아니고 그 전처는 가버렸고 이쁜 처를 또 하나님이 주셨죠. 이혼에 관해서 아주 상당히 충돌됩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핵심만 보자면, 예수님께서 29절에 하시고 30절에 하신 말씀은 보여지는 비주얼이 어떻게 좋게 바뀌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욥의 받은 축복은, 가장 그가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은, 우리는 그가 현세에서 받은 재물이 더 많아졌고 자녀들이 어떻게 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게 가장 중요한 축복인 거죠. 욥이 받은 축복은 그겁니다. 그래서 물론 30절도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너가 그렇게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래서 고난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 받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 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어쩔 수가 없어요. 죄라고 하는 바운더리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박해와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사랑하는 사람, 세상이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마련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따르는 우리도 죽이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박해와 고난을 겸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하시죠? 사단에게 딜 하시잖아요. 딜. 사단이 천하만국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게 되게 이게 욥의 전승이라고 해요. 욥의 전승. 욥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네?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이죠? 시대로 구분하면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다 그랬기 때문에, 가족장이, 족장이 번제를 대표해서 드렸을 시기는 언제입니까? 족장 시대쯤이거든요. 족장 시대라고 이제 말하는데, 이 욥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당대의 의인이다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사단이 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나? 빛과 어둠이 공존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욥의 사건이 팩트지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욥의 전승이라고 합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온 욥의 전승.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욥기가 역사서에 들어가지 않고 토라에도 들어가지 않고 선지서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시가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가서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지, 이걸 다 걷어가시면 욥이 주님을 외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 사단의 관점은 다르죠. 사단은 어떻게 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또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택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해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면, 하나님이 현세에 너에게 복을 주시면 자꾸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 마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거 안 주시면 사랑 안 합니다. 그 욥의 사건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사단의 그 마음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계속 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너가 해봐라. 욥이 그 마음을 바꾸나. 그렇지만 뭐만 건들지 말라 그래요? 그의 육체는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다 했어요. 자녀 빼앗기고, 부인 도망가고, 부인 아니죠, 그 다음에 도망가죠. 자녀 죽고, 재산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사단이 또 왔습니다. 거봐라, 어떠냐? 건강해지면 분명히 하나님 욕하고 등질 겁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생명은 취하지 마. 생명 건들지 마. 그래서 육체를 건드리죠. 그래서 엄청나게 몸에 욕창이 나고, 그걸 보면서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래서 도망가버리죠.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물론 욥기 3장에 보면은 욥이 엄청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는 고백들이 나오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자기 어떤 부정적인 고백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정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어요. 자기 인생은 부정할지언정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난 그거는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든지 안 만났든지 그거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그가 나중에 고백을 보면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그러니까 고난받을 때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신앙 가지고 버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걸 눈으로 봤다고 표현했는데 그것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30절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 공식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 자체가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30절을 바라보고 29절을 산다. 이거는 사단의 역사. 29절을 살았더니 30절이 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30절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29절이겠죠.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의 이 결단은 바로 30절을 염두에 두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뭔가 헐린들,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내시는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분위기와 정서와 상황 때문에 본인이 주님을 따라갔는데, 가다 보니까 엄청난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변심할 수 있죠.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죽은 자도 살리는데 엄청난, 이분을 왕으로 삼아야겠다. 그것을 결정한 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 완전히 픽스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을 줄을 아시고 예수님이 따로 도망오십니다. 제자들하고도 분리를 하셔서, 왜냐, 제자들의 마음도 그와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떼서 본인은 산에 기도하라고 하시고, 제자들 먼저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30절에 꽂혀 있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라고 시작은 했지만 30절의 삶에 맞춰서 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어부로서 평생을 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30절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유대교의 하나님 믿고 어부로서 잘 살아요. 동료들하고 무탈하게 잘 지내고 그러면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뭐 그 전에 해왔던 대로 살고 그게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은 뭐 문제가 없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뇌를 빼놓고 살면은 뭐 그렇게 삶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겠어요. 그냥 그렇게 주는 대로 사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되어 들어옵니다. 엄청난 말을 쏟아내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생생 다 내어놓어 주겠다고 생각하고 주님 따라갔는데 그 마음이 나중에 변하게 됩니다. 어부로서 성공하든지 예수 때문에 성공하든지 그들이 원했던 것은 성공이었어요. 한 자리씩 차지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마음이 변심됐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간파하시고 31절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너희들이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너희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너희보다 늦게 시작한 이들일지라도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게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긴장감을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예수 최측근인데 그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보장된 거 없다. 니네들 무슨 뭐 비행기를 타도 무슨 뭐 좋은 자리에 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다. 그냥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택했다 하더라도 불순종하고 그 길로 살아가지 못하면 상관없는 거다.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티켓을 받은 줄 알았어요. 우리가 먼저 뽑혔고 사도라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최측근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스페셜화된 그런 어떤 이 멤버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 번째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35절부터 쭉 보면은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본심이 나왔어요. 대놓고 물어봅니다. 자, 요 부분을 요즘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보려고 하는데 표시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얘네들이 하여튼 마음의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 얘기합니다. 아, 정말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라갔고 베드로 형님이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예수님 자꾸 못 알아들으시니까 답답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주십시오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 이거예요. 자꾸 다른 소리 이상한 얘기 하지 마요. 베드로 형님이 하여튼 예수님 정말 체면 봐가지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둘러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니까 답답한 이 성질 급한 야고보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달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못 알아들으시고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러냐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처음으로 물으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래서 공감 쭉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뭘 원하냐? 37절에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뭐 이거 아니고요. 저기 헤롯 왕자에 가가지고 유대 임금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한편에는 누구 한편에는 누구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간단히 말하면 헛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시종일관 얘기했던 것 또 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헛소리 하지 마라. 너희가 만약에 그것을 받길 원하면 뭐부터 받아야 돼요?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 여기서 받는 세례는 물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나 이 세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고난을 먼저 받을 수 있겠냐? 십자가를 먼저 질 수 있겠냐? 내가 가는 길을 먼저 갈 수 있겠냐? 자, 이거죠.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주기도문 말씀하시고 그걸 풀으셨어요. 근데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있어야 될 것들을 다 아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행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구한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그건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했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몸을 찢으시고 죽으면서 구하셨어요. 너희도 마찬가지로 너가 영광 중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냐? 예를 들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강도가 있었는데 한쪽의 강도가 주여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당신 낙원에 있을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너가 정말로 나와 함께 그 영광 중에 있길 원하냐? 그러면 내가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냐?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예수님이 죽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자기 뜻을 물리시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 피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그 고백을 너희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읊조리면서 구했다는 기도가 아니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 물론 그렇죠. 내가 그 방향으로 살면 그 기도가 나오겠죠. 그렇지 않더라도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내 삶이 그 길로 가는 삶이 없다면 그 진정성 없는 그 영혼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자복하지 않은 바리새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자복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삶이 빠져버린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예수님의 말씀과 여기서 말한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말을 하시지 다른 곳에서 여러 상황에 맞춰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이 충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백하라고 기도하라고 말했던 그 고백은 너가 삶을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삶이죠. 그 삶을 살아낼 때 그 고백과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내가 그 삶을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갈망이 되겠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말했던 그 고백이 삶이 없는데 그 고백이 진실로 나오겠어요? 흉내는 내겠지만 진실이 없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겠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의 고백이 생각나십니까? 무턱대고 할 수 있겠다고 말했던 베드로. 두 번의 실수.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23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8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 그 사건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내가 죽을 거다. 절대로 주님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오는 것까지 오려고 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닭이 3번 울면 너가 나를 부인한다. 무턱대고 하겠다고 말했지만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무턱대고 하겠다고 말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받을 그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게 눈이 멀어가지고 할 수 있겠다고 말했어요. 십자가도 통과하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어떤 기도도 하지 않았고 어떤 결단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가신 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도 몰랐는데 덮어놓고 할 수 있겠다고 말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그 얘기 또 하시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너가 정말로 할 수 있겠다고 말하면 뭐부터 해라?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와 함께 영광 중에 있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할 수 있겠냐?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너가 정말로 그걸 하기를 원하면 내 십자가를 지겠느냐? 마가복음 8장에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님 똑같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에게 십자가의 고난, 영광을 얘기해도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받을 수 있겠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 세상을 악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자, 제자들이 말한 좌우편은 세상에서의 좌우편을 말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좌우편은 세상에서의 좌우편입니까? 주님 나라 갈 것. 이야기의 레벨이 달라지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려면 마태복음 20장 보면, 마태복음 20장 볼까요? 마가복음은 좀 모호하게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20절에서 27절, 21장 20절에서 27절을 한번 쭉 읽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장 20절에서 27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며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줘요?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크고 작거든 작아지고,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12제자가 직접 말하지 않고 뭐 엄마가 와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마가복음이 원 자료라고 보고, 마가 공동체는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좋게 평가는 안 합니다. 회심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폄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직접 물은 자가 예수님의 12제자. 근데 마태는 그렇지 않아요. 마태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거든요. 마가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공동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좀 옹호적입니다.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직접 묻지 않고 제3자를 끌어들여서 얘기를 하는 식으로. 왜냐면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사건이 전혀 다르잖아요. 직접 얘기했고 이건 엄마가 와서 얘기했고. 그래서 원자료라고, 처음에 쓰여진 마가복음을 원자료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어떤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마태복음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좌우편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따놓은 것이 아니다. 무슨 니네 티켓 받아놓지 않았다. 계속 그 얘기 하죠. 주님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버지.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천국 가는 열쇠를 티켓 따놓은 게 아니야. 누가 되든지 간에 아버지가 아시는 그들을 그 자리에 앉힐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좀 표시를 하면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하고 충돌이 돼요. 여러분들 옆에다가 한번 써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 34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고백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현세지향적입니다. 그 다음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보장되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으니 그 다음 거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으니 그 다음은
자기를 안전하게 하고 안락하게 해줄 어떤 장치를 원하는 거죠. 제자들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충돌이 되죠. 이 부분과 37절과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세상 사람들의 뜻이 다르다. 마음이 다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했던 고백과 37절의 고백이 충돌이 되죠. 그래서 말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지만 그의 정체는 37절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줄로 알고,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40절에 보면은 40절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20장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쭉 말씀을 쭉 보면은 41절부터 자,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아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제자들이 왜 야고보와 요한에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예수님에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라고 화를 낸 건가요? 의분일까요? 아니면 왜 화를 냈을까요? 니들만 한 자리씩 차지하냐 이거예요. 그런 화를 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인이라고 말하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너희 중에는 42절은 세상 이치를 말하고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읽읍시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에 가야바죠.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던 자라 그 해 대제사장이 그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가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늘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는 모든 유대교인들이 같이 가졌던 공유한 가치예요. 그걸 예수님도 말했는데 차이는 뭐냐? 이 사람들은 말만 하고 그런 삶을 못 산 거고 예수님은 말과 함께 그 삶을 살아내며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갈 제자들을 만드신 거죠. 자, 그래서 43절에서 45절이 복음입니다. 복음 구간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구간 중에 43절, 45절이 복음 구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말씀을 보면 또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 주변에서 한 맹인을 치유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 옆에 있어요. 그래서 윗지방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여리고성을 지나갑니다. 자,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구를 만나죠?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만나죠. 근데 여기서는 한 맹인을 치유하십니다. 자, 이 사건이 전에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맹인.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고 시청각 자료로 너희들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는 차원에서 항상 이런 장면들이 등장해요. 제자들이 뭐라는 거예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맹인을 들어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이 말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유대인들의 언어입니다. 유대인들의 언어의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과 자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 언어가 있어요. 정서가.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예수를 뭘로 본 거예요? 메시아로 봤다 이거예요. 그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 우리를 해방시킬 자.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계속 충돌이 돼요. 제자들의 모습과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모습이 충돌이 돼요.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제자들이 누구만 못하냐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만 못한 겁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상반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목이 곧았어요. 지금 막 목이 깁스하고 사람들 아래로 깔보고 이렇게 다닙니다. 예수님 전혀 안 그러는데 쥐 측근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막 예수님 잡으려고 하면 저리 가라 그러고 막 경호를 하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지들이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 솎아내고 막 합니다. 거지들이 와가지고 막 잡으려고 하니까 어디 막 오냐고 소리를 막 지르고 호통도 치고 혼내기도 막 합니다. 근데 더 소리 지르죠. 예수님은 원래 듣고 계셨어요. 누구 때문에?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 마음 물러 딱 서서 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또 분위기 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 안심해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간사한 거죠. 마치 예수님의 마음을 다 자기가 아는 듯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든. 겉옷을 버렸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구인데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봄을 이룹니다. 함부로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친한 사람에게도 빌려주지 않아요. 겉옷은. 중동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기 때문에 겉옷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옷을 다 벗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옷, 겉옷을 버리고 주님을 갔다라는 말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갑니다. 버려두고 간 거예요. 거지 바디메오거든요. 거지. 이 거지가 자기의 중요한 하나 남은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 단순한 예수가 아니라 나를 해방시키고 치료해 줄 줄 믿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누구하고 대조됩니까? 제자들하고 대조됩니다.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마음이 간사해서 정말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모든 걸 버린 게 아니라 저 너머에 뭔가를 계산해 놓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 소경 거지 받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랬어요. 이 물음은 어디서 했습니까 또? 36절에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 똑같이 맹인에게도 주님께 온 맹인에게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37절 대도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대도하는 37절의 이야기는 예수님만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어디 나옵니까? 42절에 나오죠. 세상 이치를 똑같이 가지고 예수님께 그걸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요. 예수님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모든 죄를 자기의 몸을 찢으면서 죽는 대속의 사역, 그거를 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못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구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일어나는 똑같은 가치의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42절의 얘기죠. 예수님께서 36절에 제자들에게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42절의 가치를 가지고 37절의 대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선생이며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누구만 해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소경이 그건 불치병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게 치료가 아니고 치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최초의 것을 그대로 회복하는 것, 치유.
무슨 이 눈 수술을 해가지고 개눈을 넣어가지고 수술을 이렇게 해서 이게 뭐예요? 개안 수술이죠. 개안 수술. 개안 수술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의 눈이 완전히 창조된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안구가 없었다. 안구.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안구가 없었다. 안구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돼요. 그래서 이 안구를 생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 그랬더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 예수. 그것을 고침받고 세상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눈이 띄어졌으니까 하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근데 누구에게로? 회귀 예수님에게. 제가 볼 때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정말로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이라든가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울었을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비겁해서 숨고 저 먼발치에서 비겁하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51절의 이 내용과 36절의 내용이 충돌이 되죠. 36, 37절의 내용과 51절 한 절의 내용이 충돌이 돼요. 자, 그 다음에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 따르니라. 이 52절은 무엇과 충돌이 되냐면 40절과 충돌이 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된 자리에 가려면 무엇 가지고 가야 된다고 52절에 말합니까? 믿음입니다. 따로 어디서 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나라 가는 거지 단순하게 주님 주세요 그래서 왜 줄게 그리고 이 주고받는 이 관계 속에서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나라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해요. 자, 그 다음에 11장에 넘어와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인데 입성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는 사건이 납니다. 여기까지인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2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되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무슨 양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있는 어린 양은 귀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무도 어떻게 해보지 않았던 그 어린 양, 깨끗한 어린 양을 주님이 쓰시겠다고 가지고 가라. 이거를 도둑질도 아니고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믿음은 뭐냐? 믿음 얘기했잖아요. 52절에. 믿음은 곧 순종이고 그것은 거룩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없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상징성인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의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보내줘요. 7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래서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겉옷을 얹으죠. 뭐예요? 자기의 중요한 재산 목록을 거기다 얹습니다. 분위기 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맨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며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하더라. 마가복음 10장 28절 이것과 똑같은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 고백과 7절에서 10절의 고백이 똑같은 겁니다. 이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했던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 지시를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이 많이 바뀝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가다가도 사단이 가만 놔두질 않으니까 바뀌고 제자들도 바뀌었어요. 그 마음이 시종일관 가지 않고 변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긴장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고난입니다. 환난입니다. 그래서 이걸 겸하여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는 와 하다가도 예수님은 고난이고 십자가인데 그 길도 넘어가야 되는데 그 길도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환호했던 자기의 겉옷이 없는 사람은 나뭇가지를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시작했던 흡사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런 비슷한 시작을 했던 그들도 십자가까지 이렇게 같이 갔던 사람들이 십자가까지도 같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이들도 십자가는 못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홀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 거죠. 그건 믿는 거예요. 확실히 되는 것은 주님 오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 오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까지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내가 지금은 믿음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딱 오실 때에는 주님을 배교했어. 너무 환난이 나를 막 흔들어 놓으니까 배교해버렸어. 그리고 그가 전에 했던 확신은 뭐가 됩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을 믿는 거예요. 구원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발자취를 내가 함께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환난의 길도 같이 가는 거죠. 근데 환난이 오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턴해가지고 세상으로 갑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데마. 처음에 데마가 바울의 신실한 이 사역자였는데 나중에 바울이 데마를 어떻게 평가하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사람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무 환난과 주님 복음 전하는데 이 길이 환난과 핍박이 많고 인정 못 받으니까 주변에서 사역 같이 하다가 그렇게 세상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데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세상으로 갔다는 게 예수를 믿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고 아예 복음하고 상관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냥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은 거룩이다.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걸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면 믿음이고 믿음을 통한 순종이고 순종하면 거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거룩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요즘에는 거룩을 많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룩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옷에 더러운 거를 막 묻히고 삽니다. 거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만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사장 이 머리에 쓰는 패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거룩을 상징하는 것들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 백성이 거룩한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늘 옷을 빨아야 됩니까? 늘 목욕해야 되는 걸로 거룩합니까? 아니요. 말씀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거룩이죠. 그건 어떻게 해요?
순종이죠. 말씀하셨으니 살라. 개인적인 고백인데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많은 위기를 경험하는데 어떤 위기를 경험하냐, 목회는 안 되고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어지는 것은 저에게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게 저에게는 위기. 목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종으로서 예수 십자가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안에 것들이 부패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웬만하면 그것이 아골골짜기가 되도록 웬만하면 그것이 골고다 언덕이 되도록 그래야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제가 늘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해요. 고난은 재수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 고난은 내가 고난 받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 고난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다가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다. 그럼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재수 없어가지고 진 거예요. 자기 인생 살다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꼬여가지고 인생 꼬여가지고 십자가 지신 겁니까? 지기로 결단해서 지신 거예요. 골고다 언덕 가시기로 결단하시고 가십니다. 아골골자 가기로 결단하시고 가십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옳은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떳떳하게 그 길이 맞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길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의 길을 갈 수 없고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갑시다. 세상이 하도 뒤숭숭하고 제가 여러 가지 뉴스들을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는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미국 어디 주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동성연애자 첫 결혼식에 그 주에서 동성연애 결혼식을 합법화하고 그 합법화된 그 시점으로 처음으로 결혼한 동성연애자가 목사의 주례로 결혼을 해서 너무 기쁜 나머지 포옹을 하고 뒤에서 그 주례 목사가 박수 쳐주는 장면을 봤어요. 세상은 절대로 대세를 따르지 소수의 따라가지 않습니다. 시대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정신무장이라는 것, 말씀의 가치에 대한 무장이라는 것,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 가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버렸어요. 복음이 당신의 삶을 바로 세웁니다라는 말이 너무 격차가 있는 거죠. 저들의 삶에. 어떻게 이것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거는
사람의 말로 절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절대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시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데 말씀의 정신, 이 성경은 이거는 생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성경을 저는 말씀을 보면서도 제가 요즘에 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많이 듣거든요. 제일 많이 듣는 게 전병훈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전병훈 목사님이 개척하셨잖아요. 삼일교회에서 나오셔서 제가 그분 설교를 쭉 들으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삼일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때 당시에 어조하고 지금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제가 만약에 전병훈 목사님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목회자들 중에 가장 힘든 상황, 제가 힘든 거는 세 발이 피고 그분은 지금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목회를 다시 못할 수도 있었는데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는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이거는 음모가 있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저는 무슨 전 목사님처럼 유명한 목회자도 아니지만 여자 문제로 혹은 돈 문제로 그분이 여자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게 됐다 그러면 특별히 돈 문제가 상관없는데 여자 문제는 거의 목회자가 제기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또 한두 명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증언자들이 엄청나요. 그 증언의 내용도 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근데 저렇게 하고서 개척을 할 수 있다? 저는 처음에 이거는 뭔가 부풀린 것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전 목사님, 제가 그분 개인적으로 만나서 들은 것도 아니고 그분의 설교, 목사는 설교를 통해서 알거든요. 설교를 몇 번 계속 들으면서 이거는 뭔가 대단한 오해가 있었다. 그거를 아는 분들이 모여서 목사님과 함께 개척을 합니다. 그걸 아는 분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대세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사람 한 사람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럴 때 목회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많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 문장과 한 텍스트를 볼 때 정말 말씀이 스펙트럼처럼 쫙 퍼질 정도가 돼야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도 되도 않는 말들을 많이 하니까 어떤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목사의 말, 유명한 목사가 허튼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인데 주님, 우리가 말씀 안에 있기 원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와 죄악과 불의함과 악함과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나 그 모습이 결코 주님 보시기에 십자가를 따를 만큼은 아니었던 것,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여,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우리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조금 더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한 발 한 발 두렵지만 하나님 그 고난의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받은 그 세례와 주님 받으신 그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골고다 언덕 그 하나님 칠흑 같은 암흑 같은 하나님 그 어려운 곳에 힘든 곳에 하나님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가서
정말로 깨어있어 복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인데,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악함과 불의함과 악독과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오로지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불편하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사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모든 사명과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기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심정으로 거룩하게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몰입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탐욕으로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가슴을 치며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함과 불의함과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의 선한 마음이 내 속에서 들어와 하나님 생명을 안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의 사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골고다 언덕,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누구도 갈 수 없고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길, 예수님께서 홀로 그 길을 가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죄와 욕심, 정을 다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주님 살아나실 때 저도 같이 살아났사오니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안락함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목회자, 우리 또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것,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감도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새벽예술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청년들, 또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열방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